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를 요구하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이시로 예수를 넘기는 줄을 알지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줄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더욱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왜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조금 다르게 나갔죠? 글자 광고에는 30일로 나갔는데 저희가 제이슨 가든 셜록 하는 날 30일입니다. 박윤주 선생님께서 23일날 불참하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저희가 일주일 미루기로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30일날 토요일날 저희가 그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로 가게 됩니다. 염두해 주시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전날부터 포함을 해서 40일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저희가 갖는 시간을 대강절이라고 하고 이제 부활주일 전에 40일 동안 갖는, 그래서 그 시작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제라는 의미가 그 욥기나 뭐 이런 데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고 애통하다라고 할 때 그 제, 애쉬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 날서부터 시작을 해서 40일을 저희가 사순절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봉 목사님이 이순절쯤 된 것 같다고 하는 거는 40일이 아니라 한 20일 정도 남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를 왜 죽였는가, 조금 그 제목이 조금 무시무시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오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삼가하고 조금 이렇게 그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사실 현대교회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그 부활주일 직전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오늘 이 그 묵상 자료집을 나누어 드린 것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저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큐티를 하셨다면 아침에 이렇게 좀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을 보시도록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그 바라바라고 하는 그 민중에게 밀란을 일으켰던 살인자를 대신해서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대적인 이해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면 로마 법정으로 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형을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죽일 수 있었던 최악의 어떤 처형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앞에 데려다가 놨는데 사실상 오늘 읽은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좀 조용하게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봤던 그 무리들의 반응은 굉장히 환호하는 반응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되게 추종하였고 정말로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들의 어떤 반응이 완전 자기네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죽은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돌변했는지,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한국교회는 끝도 없이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한국교회의 어떤 추락의 어떤 요인이 주요한 목사님들의 어떤 타락,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발발되었다라고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뉴스나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었던 그 S교회의 뭐 문제점, 그리고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뭐 표절 문제라든지 이런 그 정말 한국교회 중심이 되고 있었던 목사님들의 어떤 추락이 한국교회의 추락을 이끄는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초에 그 목사 안수를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을 알았을 때에 너무나 강력하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더 이상 목사를 욕할 수 없다는 거. 같은 부류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편하게 목사님들을 막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한심한 목사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 자리에 같은 부류로 내가 서야 된다는 것이 너무 유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교만하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의 어떤 그 행실을 감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목사만 잘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 모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간다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 새로운 건강한 회복은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저저번 주에 순종 1, 2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에도 제가 유사한 패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순종에 대한 것은 그냥 제껴버리고 받는 것만 치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만을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큰 전제는 죽어야 부활을 해요. 살아남으면 부활은 존재할 수 없어요. 병이 들건 뭐가 어떻건 간에 만약에 이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찔깃찔깃하게 이 생명을 유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것이지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죽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죽음을 당하기 위한 고난이 사라져버리고 고난과 죽음이 없는 채 와 부활했다라고 환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부활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부활의 기쁨과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당하는 그 절대적인 순종 없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냥 좋은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한국교회의 나약함이 지금 이 자리까지 저와 또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다면 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 없는 부활을 향한 우리의 갈망.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는 받는 종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종교라는 의식만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가장 나약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가장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기복주의의 모습을 갖게 만든 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경향이 있게 되었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절대적으로 저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이제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는 글인데 우리는 이 글을 조금 오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아도 되고 고난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활이라는 과정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조금 어떤 고난 없이도 이것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해라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도 저도 이런 오해 때문에 고난이 없는 영광, 죽음이 없는 부활, 과정이 없는 목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의식은 어떠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을 조금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90% 이상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식들이 조금 더 순조로운 인생을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문이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고난이 없는 영광, 죽음이 없는 부활, 과정이 없는 목적을 향해서 좋은 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쉬운 길, 언제나 가벼운 짐, 언제나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내가 조금 미리 알아서 고난을 피할 수 있었으면, 내 자식들이 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내가 조금 순조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깊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기독교를 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공감을 얻어내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왠지 아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영성이 없이는 깊이라고 있는 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려고 좋은 것만 추구하는데 어떻게 깊이가 있겠어요? 정말로 가볍고 얄팍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종교인의 모습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국교회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교회 기독교는 계속 내리막 정체예요. 84년도, 1984년도, 86년도 기점으로 1% 끝없이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딱 정체되어 버렸어요. 이제 0%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초대형 교회들은 부흥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다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가 70% 이상을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천주교를 선호하는지 아세요? 물론 기독교가 미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천주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천주교 안에는 깊이가 있다라고 느껴요. 근데 그 깊이가 뭐냐 하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깊이 있는 영성이에요. 어찌 보면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다고 제가 천주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울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십자가 목걸이에 여기에 달리는 십자가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부활을 추구해요. 저는 그게 옳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주교 십자가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매달려 계세요. 그것 자체가 그 천주교와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큰 기쁨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루고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왜 오셨는지, 누가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묵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우리가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큰 것이에요. 우리가 80세를 살고 90세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이 내가 70년, 80년을 사는 이 땅에서 조금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풀려야 되고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뭐 이런 거, 그분에게 받은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며 불만하고 감사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고난을 잃어버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 책임감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 오셨지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왜? 나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내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담이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나는 아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시에 뭐 아담처럼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로 이렇게 비껴져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야말로 떡이나 보고 굿이나 보면 되는 거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지은 죄 해결하러 예수님 오셨으니까 뭐 그거 연자제로 우리가 죽게 되었던 것처럼 또다시 그걸 연결한 축복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어. 끝!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죠? 그 부활에 대한 깊이 있는 진정한 감사도 없고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그냥 고난주간에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 영상과 영화를 보면서 너무 괴로워요.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절박감이 없는 이유는 그 고난에 대한 제대로 된 묵상, 왜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돼버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고난, 조금의 불편함도 견딜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을 그냥 달려가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가려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졌어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독교가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우리가 살면서 얻는 고난을 피하는 길, 잘 극복하는 일은 무엇에 대한 거라고요? 그거는 말하자면 콩고물이에요. 겉에 묻어져 있는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을 얻는 큰 떡을 얻었다면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은혜,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를 시작으로 해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지 않으셨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예수를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를.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끊임없이 그들의 기도 안에는 그 갈망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이들은 그 이후에 수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는 것처럼 식민지로 살았어요. 식민지로 살면서 시달리고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느 한순간 편하게 지내는 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도 오지 않아요. 말씀도 없어요. 그렇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불만족에 대비되는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압력밥솥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메시아다 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난무했고 그들의 갈망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폭발이 일보 직전까지.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들은 각자가 갈망하는 형태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분파가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스네파라고 하는 은둔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유다의 열심당원들, 이런 4개의 종교적인 분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갈망하는 건 뭐라고요? 똑같아요. 메시아의 어떤 빠른 도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직하게 지키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룹이 있었고 또한 우리 그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따위 이런 거 없어. 기적 없어. 오늘날로 치면 약간 자유주의자들 같이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그냥 신화이고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첨가된 거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걸었거나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약간의 첨가된 이야기처럼 여겼던 지금의 자유주의자들처럼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이성적인 것 같고 모세오경 이외의 건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냥 예수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성전의 대제사장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과 더불어서 힘이고 바리새인들은 세속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원칙대로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근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세리를 막 정죄하고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한. 근데 그들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갈망한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서도 권력과 힘을 잡아서 성전에서 돈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받아 먹으면서 사는 거고, 예수님은 가서 상을 엎으셨고, 뭐 이런 일들의 어떤 대치가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또 한 부류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견딜 수 없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금식하고 최대한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면서 경건하고 영성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삶을 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부류들이 SNF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우리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던 셀롯 땅의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시몬 말고 시몬이 또 한 명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그 셀롯 땅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말하자면 독립군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의 독립군. 그래서 폭탄 던져서 이렇게 사람 죽이고 자객단 뭐 이런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는 메시아. 헤롯이 왕이라면 또 로마가 집권하고 있다면 그들을 쓸어버리고 절대 왕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배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돌아가시게 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던 그 12제자들 무리 안에는 시몬이 있다 그랬잖아요. 독립투사예요. 말하자면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나 이런 그 독립투사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 일제시대 나카무라 선수 아시죠?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착취하고 일본 사람들 입장에 서가지고 했던 그 나카무라 선수 모르시나 본데 어쨌든 그랬던 앞제비, 아주 비열하게 그 박쥐처럼 했던 그게 바로 마태예요.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에 얼마 그 상납금 바치고 나머지 다 자기가 갖는. 그래서 항상 왕창 세금을 뜯어내서 사람들을 못 살게 했던. 톰과 제리가 12제자 안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놀라운 사실은 그게 복음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몬 앞에서 마태는 살해의 대상이에요. 얘는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공존했어요. 3년 동안. 복음은 이념도 이길 수 있고 사상도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가 하나 되게 만들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왜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예수를 죽였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절대로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모세의 율법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기준에 예수는 가장 모세다워야 되고 엘리야처럼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네들보다도 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어야 해요. 그들의 눈에. 그런데 비슷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겨요. 의도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위반해요. 뭐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차지 않는 거예요. 기준 미달이에요.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예수가 미웠고 그들이 눈에 거슬렸고 그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예수는 이런 사람이 아니어야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폼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분을 배척하였어요.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는 완전 적대자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에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장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고 세를 다 나눠줘가지고 자기값 받고 우리 성수기 때 어디
유원지 놀러 가면 돗자리 하나에 막 성수기 때 막 10만 원씩 받고 그 물가 가까운데 하게 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성전 가까운 사람 잘 다니는 골목에 비둘기 상한테 너는 얼마네 너는 얼마네 해가지고 그걸 다 긁어 모았던 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상을 뒤로 엎으셨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뭘 느꼈을까요? 대제사장이었던 그들이 뭘 느꼈죠? 자기네들 이권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비리가 지금 드러나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거의 폭력적인 그 분노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밉고 두려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쏠리는 무리들의 어떤 관심이 너무나 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네 이제까지 성전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 아들이 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기준이고 눈이었어요. 그렇다면 은둔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어떠했을까요? 최소한 세례요한은 됐어야 돼요. 세례요한은 약대털 옷을 입고 꿀이나 따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모든 속세의 것을 다, 모든 금욕적인 삶을 다 실천하면서 살았던 세례요한. 그 정도는 돼야 이 SNF라고 하는 은둔주의자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창녀랑 세리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금식하는 날 금식도 안 하고 바리새인 같이는 바라지도 않아요. 금식하는 기간에 금식 안 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죠? 신부가 신랑이 왔는데 누가 금식하는 거 봤냐? 그러면서 막 먹고 마셔요. 그 경건한 그 은둔주의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그들의 기준으로 봤어요. 그렇다면 열심당원들은요? 열심당원들의 눈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너무나 강력해. 그 굶주린 민중들에게 무제한 리필빵을 그냥 막 오병이어로 무제한 리필이에요.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게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런 사람을 기다렸어요. 막 병든 자를 고쳐요. 이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도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천만 원, 수천만 원이 넘는 향유옥합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에다가 깨버렸어요. 그 돈이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먹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민중을 생각하지 않나? 이 사람은 우리를 해방하러 온 게 아닌가? 거기다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요.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죽으면 어떻게 왕이 돼야지. 그 열심당원들, 독립투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어떤 능력은 맞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죽겠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대. 아, 이 사람은 깡이 아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 기준에. 어느 순간 그들이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겨 죽이는 게 낫겠다.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더 컸고 그것만큼 분노했어요. 사람들은. 그럼 이두저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은요, 그 무리에게 예수는 밥줄이었어요. 그리고 돈 없이 병 고칠 수 있는 곳. 그랬는데 그거를 지속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필요해요. 나는 밥이 더 필요하고 나를 고쳐줄 분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가 더 화가 나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권력이 있는 대제사장에 붙어먹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바라바를 대신 살려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게 무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분노의 핵심은 뭐죠? 양상은 다 달랐지만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메시아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렸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메시아라면 날 위해 이것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큰 거 달래? 그냥 빵만 먹게 해달라고. 아니면 율법만 지켜달라고. 아니면 제발 성전에서 이거 자리값 받는 거 이것만 눈 감아달라고. 그 마음이 예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내 기대에 못 미쳤어요.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에 항상 부합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최소한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이 정도는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분노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신의 전형을 놓고 그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을 버릴 만큼 바보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아닌가. 근데 구원 따놓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움직여달라고 요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바리새인이건, 만약에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바리새인에 가깝겠고, 뭔가 정치적 결탁해서 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두개인에 가깝겠고, 뭔가 정말 열정적으로 이 상황을 바꾸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열심당원과 비슷한 성향을 가졌겠죠. 어느 성향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자기네들이 그리는 하나님을 틀 안에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틀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예수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있진 않을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화가 나고 교회 이제 나가기 싫어, 당분간 기도 끊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드러낼 때, 들추어낼 때 따끔따끔 아프고 싫고 거부, 그래서 나 교회 나가기 싫고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게 싫어서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저 사람이 미워진다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이든지 그들과 유사한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외면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을 거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들과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지 않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지 않다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틀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처럼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분노한다면, 나를 고스란히 옮겨서 그 시대에 갖다 놨다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들은 예수 못 박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못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동일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죽였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죽였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가 메시아이건 메시아가 아니건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들었어야 그가 메시아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한때는 환호했지만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이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기라로도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틀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 시대에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바리새인일지 사두개인일지 열심당원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일지 모르지만 똑같이 지금처럼 내 틀을 만들어 놓고 내 틀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어야만 나는 순종하게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 구미에 맞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맛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진짜 메시아를 만나기 어렵다.
가지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맛을 이 시간에 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맛볼 수 있어요. 한국교회를 바꾸는 일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일 같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큰 권력의 힘을 빌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어야지만이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한 사람의 힘이에요.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저는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입맛을 내려놓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도 우리는 예수를 먹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기 바라요.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죽으시기 바라요. 나의 교만이든 나의 가족과의 관계든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든 진짜 죽어야 진짜 부활해요. 이제까지 저는 수십 년 동안 죽은 척하다 부활을 경험했어요. 재미가 없어요. 진짜 죽지 않아요. 나의 입맛을, 나의 틀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진짜로 죽이고 나서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맞이한다면